마지막 시대 교회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성경 말씀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읽고 있으면서 알쏭하지요. 그것의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 곧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접근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난해해서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읽거나 뭘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그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나눠지는 역사가 있는데 어디서 그러냐? 교회 안에서부터 나눠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은 자, 곧 갈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성경, 말씀, 곧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캐논인 갈대, 자, 척도를 가지고 성도들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측량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측량하면 좀 부정적인 견해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아, 잘 재봐서 모자라서 버리려고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뒤에 구절들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한다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주를 경배하는 성도들을 그 말씀으로 더 새롭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세워지도록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경우든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없는 교인들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은 거듭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없이 그냥 내 신앙생활, 내 종교생활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성전 바깥 마당 뜰만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보니까 42달 동안 세상으로부터 짓밟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짓밟히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임박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상에 짓밟히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를 정확히 잘 믿어서 세상에 짓밟힐까요? 아니면은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똑바로 세워지지 못해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일까요? 가보면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이유는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 자체가 뭔가 아니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길에 내버려서 짓밟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더 철저하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조류와 물결을 이겨내지 못해서 세상으로 휩쓸려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2달이라니까 또 세대주의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진짜 42달 동안이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42달 다른 말로 할 때는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말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날짜를 계산해서 126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반이 후 3년 반이다. 전 4년 반이 지나가고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 성경의 숫자는 그렇게 문자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60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적인 것을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는 것도 그렇고 이 땅에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그 모든 종말적인 사건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시간이란 창조적인 피조체 속에서 이 땅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이 땅의 시간을 벗어난 원초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1260일이건 또는 3년 반이건 한때 두때 반때건 이것은 뭘 의미하냐?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이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1260일 동안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그 개념을 갖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어떤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 주님이 임박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지금 펼쳐진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은 말씀의 두 증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해석이 모호해져 가지고 이단들이 두 증인이 누구냐? 자기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두 증인이고 자기들이 두 증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두루마리 말씀 별도의 하나님의 직통계시의 말씀을 자기들이 받아서 그 말씀을 마지막 때 증거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와야만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 마치 두 증인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청년 때 우리 지금은 우리 김기한 목사가 정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아주 그냥 대단한 목사님, 또 박사기도 받고 신학 박사기도 받고 아주 안팎으로 정말 잘 갖춘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때는 그냥 뭐 저나 우리 동생이나 청년 때 아직 마음만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그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저한테 오더니 형님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해봐 했더니 형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 누군지 아느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한 말이 다 정색하는 말이 하나는 형님이고 하나는 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참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 아 그러냐고.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기분은 좋지만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로 두 증인이라고 행사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냐 도대체? 스가랴서 4장 2절 14절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대지상 여호수아 스룹바벨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모세와 엘리야라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두 증인이란 두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증인에서가 두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마지막 시간에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정확한 증거는 한 사람만 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두세 명이 증거를 해야 그것이 정확한 증거입니다. 그런 성경에 말씀하신 걸 이해하시죠?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유사 복음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는 복음이 아니라 정확히 성경에 입각해서 증거가 분명한 살아있는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증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이냐? 그것은 이러한 정확하게 성경에 입증된 복음을 마지막 때에 전해야 할 사명이 어디 있느냐? 촛대인 교회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 각기 하나님 앞에 측량해서 주의 백성으로 인정된 자녀들에게 그 두 증인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때에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말씀을 전파하죠. 이게 뭐냐 도대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회개하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회개를 전파해야 되는 그 사명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들에게는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세로 역사하시고 그 기간이 1260일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1260일이라는 인간의 숫자에 의한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강력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아닌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묻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영적인 어떤 투쟁의 시기가 점점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알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지막 시대에 이 다가올 아주 환란을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자꾸 왜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다가올 환란을 물리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또 기근이 있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에서 말한 것은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협하는 그러한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환란이보다는 영적인 환란으로 자꾸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온갖 것들이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되는 영적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꾸 이 세상의 물결이 정말 반기독교적으로 반성경적으로 너무 급속히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이것과 싸워나가야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힘든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긴박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적 환경이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7절은 모정에서 올라온 짐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단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도 천년이 참에 사단이 다시 잠깐 놓인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천년 왕국이 있고 또 다시 무슨 뭐 또 그때 사단이 나와서 또 사단을 멸하고 있으면 또 그때 두 번째 재림한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천년 기간은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 막 끝나가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 임박한 때에는 어떤 일이 있으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고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단의 세력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사단의 영향이 막강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개인을 통해서 내게 위협해 올 수 있습니다. 개인을 통해서 나를 위협할 수가 있고 또는 집단적으로 위협이 되어 올 수도 있고 또는 국가나 사회의 어떤 반기독교적인 정책이나 또는 반기독교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는 그렇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의 어떤 시스템, 나라의 정책,
그런 어떤 반기독교적인 것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2절도 이것은 사단이 최후에 발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악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두 증인을 죽이고 매장도 못하게 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끼리 희덕거리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서로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였다고, 두 증인을 죽였다고 즐거워서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이 전 세상이 반기독교적인 물결이 완전히 충만할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인 시련과 도전이 급속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산 비전을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 100개의 신학교를 세워서 300명의 종들로 한 학교에 3명씩,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 하나는 비즈니스 미션, 하나는 그 이후에 교단 섹터, 이 셋을 한 팀이 돼서 100개의 선교 캠프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말 마지막 시대의 사명 감당할 복음만 전할 5만 명의 종들을 배출하자. 이게 사명이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맞는 엄청난 도전과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지저스 월드 미션. 왜 예수 이름 붙이냐, 감춰달라 하는 경우도 많이 오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다. 마지막 때는 죽으면 죽고 살면 살자. 직접 선교하자. 공산주의건 뭐 이슬람이건 가리지 말고 예수 이름을 그냥 앞에 전면에 내세우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직접 선교하자. 그래서 지저스 월드 미션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고, 우리 좋은교회가 중심에 서서 본부교회가 돼서 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단은 복음을 극단적으로 싫어할까요? 왜 세상은 복음을 대적할까요? 참, 이 마지막 시대 보면은 복음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열을 받아요. 희한하죠? 이게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조류입니다. 8절 9절은 성도는 주님의 고난과 영광의 동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또 이런 사건도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전할 때 이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이런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이 고난에 동참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뭡니까? 영광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언뜻 보면은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복을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게 좋아요? 돈 복 터지는 게 신나요? 은혜 받는 게 신나요? 말은 은혜 받는 게 신난다 하지만 속으로는 돈 복 터지는 게 좋죠? 이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더 신나고 우리 체질이 지금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권세가 강할까요? 세상 권세 가진 사람들 힘이 강할까요? 우리 피부가 뭘 요구해요?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해 살아요? 세상 권세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게 뭔가 우리가 말은 예수를 해놓고도 사실상 삶은 예수가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언뜻 보면 복을 붙들고 인내하며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허망해 보일 수 있어요. 이거 여기서 뭔 소용이 있겠냐? 도대체 은혜 받는 뭔 소용이 있고 그 예수 이름 권세 찾고 하는데 뭐 있겠냐?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11절, 12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결말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복음 전하다가 정말 이렇게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또 부활을 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고난당하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역전됩니다. 13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지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런데 이렇게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승천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 핍박을 죽인 자들은 뭘 바라봐요? 하나님 생하신 대단한 역사를 지금 눈으로 보고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아쉬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본다고 믿는 것일까요? 그게 아닌 게 문제예요. 내가 병이 고쳐졌어요. 그럼 병 고쳤다고 이게 잘 믿을까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다가 보니 신병을 봤어요. 신병을 봤다고 잘 믿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출애굽 때 그들이 10가지의 지향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메추라기와 만나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해서 진짜 주님을 경외하고 믿습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 이런 것들이 이런 쪽으로 예형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다 유사 복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전 바깥들의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 그분이 진짜 만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확실히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성을 다 무너뜨리지 않고 10분질만 무너지게 하고 지진에 다 죽이지 않고 7,000명만 죽이고 나머지를 남겨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가장 악랄한 자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을 다 멸하시고 7,000명을 죽여놓고 나머지에게는 뭘 해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믿으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가 믿겠어요? 쉬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기적을 보았다고 믿습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믿었어요? 안 그랬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확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다 목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을 500명의 데서 동시에 보았고 성경만이 아니라 이 로마의 역사를 썼던 사람들, 당시에 썼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어지십니까? 이게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어서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4절의 11절은 지상의 모습과는 정반대인 하늘 천상의 보호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 너무나 고달퍼요. 불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의 모습을 보여줌을 말미암아서 이 땅을 인내하고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이 들려옵니다. 그 찬양하는 24 장로가 뭐라 말합니까? 감사하옵나니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하냐? 그것은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게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몸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세상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이 세상 비참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가요? 태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왕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편개친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천상에서 24장로 성도들의 대표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이제만 분명히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환경이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분명하다면 예수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천성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좀 안 된다고 불안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어려우니 알아서 내 삶을 인도하시겠습니까? 100% 책임지고 100% 인도하신 것입니다. 천사의 장로들이 이 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인생의 결론은 저거구나. 지금 좀 어렵다고 망하는 게 아니구나. 아, 조만간에 우리가 천상에서 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시록 11장 18절은 여섯째 나팔 이후에 일곱째 나팔 곧 일곱째 대접 심판이 있을 때를 이렇게 미리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최후의 심판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뭐냐? 불신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노하며 왜 그들이 분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들을 오히려 대적하면서 그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마귀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귀신에 붙들리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남편이 예수 잘 믿는 아내 볼 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동창회 간다면 갔다 오라 해놓고 교회 간다면 눈에 쌍불을 켜고 두르게 패고 벨라리 치죠. 희한해. 동창회 가서 하룻밤 자고 여행 갔다 온다서 아무 말 안 듣는 사람이 교회 좀 몇 시간 잠깐 가서 예배하고 온다는데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죽이니 살려니 이혼하니 벨라리 쳐요. 이게 마귀 하는 짓인 것이다. 마귀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아주 못 참고 이렇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될 일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심령에 화해를 맞아서 그렇습니다. 심령에 뭐에 맞았다고요? 화해를 맞아. 그 화해를 누가 쳐놔요? 마귀가 쳐놓은 거예요. 심령이. 마귀가 탁 심령을 화해처럼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화해 맞은 심령은 뭡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이 화해 맞은 심령인 거예요. 사람 약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 안 하고 변명하고 피해가요. 위로받기를 원해요. 회개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위로를 100번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회개하고 주 안에 서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일찍 죽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이게 좋습니다.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것이지 마음이 강박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노한다고 해결됩니까? 소용없어요. 그때 이미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심판받아요? 상급을 받아요? 상급을 받습니다. 이 세대주자는 잘못 가르쳐요. 전사님반, 후삼년반이 있어서 후삼년반, 전사년반 중간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해요. 전사년반 중간, 후삼년반 그 중간에 휴가가 되는데 그때 휴가하지 못한 사람들은 후삼년 반 동안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남아야 구원받는다. 그냥 봤던 경우는 막 톱으로 막 쓰는데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해서 톱으로 쓰고 있는데 톱으로 쓸래 죽어가면서 나 예수 믿수 하고 하면 그건 맞는 것이고, 아이고 아프니까 그만 썰어요 내 잠 믿게 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를 가르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아요? 죽어야 구원받아요? 믿어야 구원받아. 구원은 믿음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톱으로 쓰고 이것만 고난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연단들이 말씀드리다만, 우리가 그런 세상에 그런 연단도 우리 복음자다 보면 또 혹시 잘못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순교자 나올 수 있겠지만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게 대다수는 무엇 때문에 문제냐?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느냐? 예수 못 믿도록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게 취하게 만든 것이 고난입니다. 알겠습니까? 미혹받지 마세요. 그게 문제예요. 그 미혹대가 예수를 팽개쳐버려. 돈이 좋아서 육신의 정력이 좋아서 예수를 팽개치도록 만든 그것과 싸워 이기야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잘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갈대로 측량을 해서 성도들은 따로 보호하고, 또 반대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측량의 단어를 잘못 오해해요. 측량하면 모자를 끌어내는 거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전 바깥 마당인 자를 측량해요? 성전 안에 자를 측량해요? 성전 안에 자를 측량하잖아요. 바깥 마당인 자는 측량해요? 안 해요? 안 해. 필요 없어 던져버려요. 그래서 측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기, 포기, 버려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측량한다는 것은 다 되새기고 책임질해서 주 앞에 보호하고 세우고 주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저들 청년 때는 참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워낙 이걸 듣고 살다 보니까 그냥 종말론이 이상이 됐다 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저희 믿습니다. 막 그냥 예수 믿지 말라고 막 그냥 칼 들고 쫓아가고 총 들고 쫓아가고 목에다 막 불 갖다 지지고 해도 주여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물론 그런 다가오면 이겨야겠습니다만 그런 환란이 아닌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지 주의 자녀는 주님께서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 종들은 상을 주신 것입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나 큰 자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뭘 주시며 18절에 상을 주시며, 할렐루야. 달라요. 심판하는 것과 상 주는 거 달라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목숨 100보다 심판이 있어 다 할 거다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걸려가지고 또 지옥 보낼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 못 보내 안 달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상을 주고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경우 오든지 믿음 팔아먹지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십시다. 계시록 11장은 19절에서 마지막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끝을 맺습니다. 뭘 보여주냐? 첫 번째는 언약궤를 보여줍니다. 언약궤. 왜 하늘 성전 안에서 언약궤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대로 성취한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못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되물어보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은 돌아서면 딴소리예요. 그죠? 대다수로 돌아서면 딴소리, 실컷 큰 소리 들고 돌아서면 난 몰라 딴소리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해놓고는 누가 와서 그럼 나 예수 믿겠습니까? 너는 말고 이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절대 바꾸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 뭘 보여줬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하나님 성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뭡니까? 성도들은 구원하시지만 구원하고 나머지 세상은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죄와 사망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그러세요? 번개치고 막 쏟아지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저놈은 번개도 안 맞나? 그러죠. 저는 벼락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벼락도 안 떨어지냐? 근데 이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안에 번개와 큰 음성과 우레, 지진, 우박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마지막 최후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구원이 이미 준비되었고 한쪽은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11장 문을 착 닫습니다. 이게 이제 막간계시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하여 좋을 것인가? 이 시대에 깨어있길 바랍니다. 갈수록 영적 전쟁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벌써 이 코로나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시련이 많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떡할까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보다 더 큰 게 올 수 있다고 또 그러대요.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과학자들은 코로나는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 지구가 이제는 버텨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지난번 뉴스에 보니 그러죠. 시베리아에서 온도가 35도인가? 그래 올라갔죠. 우리 시베리아 하면 춘절 말았더니 시베리아 온도가 35도가 돼버려요. 그러게 계속 칠 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얼음들이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마 일본은 다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오존층이 다 파괴되고 지금 탄소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아주 뭐 우리도 언제부터 이렇게 무슨 자동차는 을에 휘발유나 경유를 가는 줄 알았지. 휘발유 경유 쓰는 자동차를 이제 그만 생산한다고 이렇게 결정하고 난리칠 줄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죠? 이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상기온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 막 이만한 우박이 떨어져요. 이상기온이 지금 말도 못합니다. 이런 시대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시대가 임박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냐? 이런 시대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세상 보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보따리 싸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 싸라고요? 보따리 싸십시오. 와, 좀 장사가 되니 안 되니 속상이 뭐니 이러지 마시고 내 중요한 영혼을 생각하고 내 가족의 영혼을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는 보따리 싸놓고 총각 준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지금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이웃들을 속히 마지막 시대 두 층이 돼서 끌어들여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준 이때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할 절박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예수를 구하시고 예수 복음 가지고 사시고 이제 그래야 할 때입니다. 이게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부터 두 줄기가 쫙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알아요. 마지막 시대 가면 갈수록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전 세계 추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잘 믿습니다. 반대로 아닌 사람들은 점점 세상에서 떠돌아다녀. 이유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자기 잘난 맛이 많지만은 결국 뭡니까?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다 틀어져가요. 우리 살 때 미국은 다 엉망인 줄 알지.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막 그냥 뭐 주일날 예배 한 번만 한다더라. 뭐 엉망이더라.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진짜 우리가 본받아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얼마나 철저히 예수를 저도 믿는지. 한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교도 그냥 뭐 이렇게 다 그럴 거지 싸움만 잘하고 뭐 한인교들 엉망일 거다. 아니에요. 새벽에도요. 미국 사람들 그 먼 거리를 30분 40분 차를 몰고 가서 새벽기도 다녀요. 지금 가서 봤더니 저도 이제 미국 교회 가서 부흥회하면서 봤더니 세상에 자리가 다 차대요. 그래서 주일날도 제가 설교했거든요. 주일날도 2부예배인가 2번인가 설교했는데 다 그렇게 인류에 조금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2부예배 다 찼는데 새벽 예배도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한 만큼 새벽에 다 참석해요. 제가 놀랐어요. 난 미국 교회 이런 줄 몰랐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주일날 예배 나온 사람들이 새벽에도 거의 다 나와요. 심지어 90대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지팡이 짚고 와서 예배하고 새벽 예배 참석하시더라니까요. 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 같아요. 우리 새벽 기도 한다면 다 나올까요?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데. 우리 예수 믿으려면 결단하고 믿읍시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할렐루야.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차든지 더 없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딱 부러지게 탁 선에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어봅시다. 할렐루야. 예수 확실히 믿으면 시련도 맞고 연단도 맞고 그럴 수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말씀 가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